죄에 사로잡힌 우리 죄 장아찌 된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수고, 열심, 헌신, 어림도 없어요. 그것으로 움직이는 죄의 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내 온 인격으로 끌어안을 때, 내 가슴에 품고 묵상해서 새길 때, 나의 삶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가족을 사랑하는데 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오늘 고난주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의 귀에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잔혹하고 험악스러운 십자가형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도 더 처절하게 죽어야 하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전한다면 그분이 죽으신 일은 우리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고난주일에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야 될 문장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형벌받게 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존귀한 아들을 저주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내가 죽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2003년 고난주간에 개봉된 영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죠.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그 이전에 한 13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보내다가 35살이 되던 해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뜻의 의미를 깨닫고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서 영화 하나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 동안 겪은 고난을 다루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동시 상영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서까지 상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이 되자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속에서까지도 개종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바레인 같은 국가에서는 상영 중에 이 영화를 상영 중단시키는 해프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한 유대인 기자가 멜 깁슨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멜 깁슨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단 말입니까? 이자 멜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멜 깁슨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고안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간단히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개역판에는 이렇게 그 전에 번역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내 몸속에 두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받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진리를 기억하고 몸에 새기고 몸에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나의 죄 때문이면, 나의 허물 때문이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은 예수를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됨을 목격하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면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 짊어지듯이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진리가 생명처럼 살아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3절에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다라는 말은 상관없다, 끊어졌다라는 뜻이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은 identification, 동일시 되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었을 때 나도 동일하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죽은 예수를 내가 믿을 때 그와 함께 나도 연합되어져서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진리가 생명처럼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죽었다. 십자가에서 장사되었다. 장사된 것입니다. 이걸 늘 그런 줄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말은 회개하게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할 때는 사실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계산이 떨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할렐루야. 그렇게 내 속에 그런 줄로 늘 여기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흑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삶으로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노예의 인생에 대해서 흑인들은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내서 노예 해방이 선포된 후에도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은 흑인들 중 상당수는 과거의 노예 신분에 붙들려서 백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인권운동가들은 그들에게 수없이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노예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라고는 신분하고 여러분들의 존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 했습니다.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이 그렇게 쩔어 있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검은 피부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믿도록 역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고 우리는 백인을 섬겨야 되고 우리는 백인보다 못하다고 하는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적에 검은 피부를 가진 자처럼 검은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identification, 동일시.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저주에 대해서 죽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대해서 죽었고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자꾸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나는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진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평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죽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시고 사세요. 왜?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었다고 하는 진리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꼭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나도 살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살았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담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됐다,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를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새기고 의식에 새기고 묵상으로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 생명의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서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새겨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늘 쓰러집니다. 그렇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느껴요. 내가 정말 용서받은 걸까? 내가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마음속에 그런 자각이 생겨요. 왜? 오랫동안 율법에 찌들어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고 인생이 안 된다는 사상에 아주 온 몸이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 얘기냐면 저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오면 늘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죄송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을 것 같고 나는 정말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그냥 육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이게 죄에 체질된, 죄에 장아찌된 우리들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기는가?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에 대해서 완전히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항상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받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새로워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의에 대해서 살았다. 생명에 대해 살았다. 복에 대해서 살았다. 크게 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살았다. 할렐루야. 은혜에 대해서 살았다. 우리는 항상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믿습니다. 이 발광을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
세 번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 길로 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은 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도 드려져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향해서 몸이 움직여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또 살았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삶에 악을 행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다 그런 사랑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진한 사랑은 언제 나타나요? 그 아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아들이 아플 때, 그 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몹시 안타까워하고 희생을 하시고 그를 돌보죠. 그래서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 그 희생을 깨달았을 때 그 자식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키운 난데 어머니가 어떻게 일어서 벌어 먹여서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어떻게 돌본 인생인데 내가 그 인생을 함부로 도둑질하는데 자기 몸을 쓰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입술을 어떻게 욕하는 데 쓰겠냐 이 말이야. 내 머리를 어떻게 도둑질하고 남의 것 훔치고 악을 행하는데 이 생각을 사용하겠어요?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 자기 인생을 결단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 존귀하고 복된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자기 몸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일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세상에 속된 일에만 다 하루 24시간 다 쓰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내 인생도 내 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내 온 인격으로 끌어안을 때, 내 가슴에 품고 묵상해서 새길 때 나의 삶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가족을 사랑하는데 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중국의 신학자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노름을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노름이 뭐죠? 마작이죠. 기차를 타가면서 그
마자 게임을 하더래요. 근데 옛날 지금도 기차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상을 펴고 마작을 하는데 워치만님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시오,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냥 워치만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손 갖고 뭐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러자 워치만네가 자기 손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손이요? 제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손은요, 주님 것입니다. 이 손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손은 마작하는데, 이런 게임하는데 써서는 안 되는 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내 주인님께 이끄는 데 써야 되는 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늘 다 구원시켰답니다. 손, 발, 눈, 머리, 가슴 다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건져내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손 가지고 사용하고 이 머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썩어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이 가슴에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릴 부질없고 속되기 짝이 없는 것을 가슴에 품고 울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죽은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묵상하는 사람은 손이든 발이든 머리든 가슴이든 인생의 목표든 하루의 삶의 하루하루 시간이든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귀하디 귀한 손이고 귀하디 귀한 머리고 너무나 귀한 가슴이기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삼가 경건하게 가꾸고 삼가 아름답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2절과 13절이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이 결론을 이르기까지 너희는 12절에 보니까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지체를 불의에 내어주고 속된 것을 하는데 너무 잘 사용하고 목사님 그 말씀 맞습니다만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을, 그 하소연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짊어져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묵상이라고는 단어로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방법이 뭔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몸은 의로운 일에 잘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나는 옳은 일은 잘 하지 않고 별로 옳지도 않고 속된 일에 내 생각과 삶을 자꾸 쓰는가?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의의 무기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왜 속된 일에, 나 사랑하는 일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부질없는 것에 나를 자꾸 쓰는가?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말씀은 맞는데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쉽지 되지 않아요. 묵상하시라고요. 목사님 어려워요.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면 우리의 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죄 장아찌예요. 짜면 죄 국물이 흘러나오는 몸이에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다짐 몇 번 하고 생각 몇 번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어요? 우리 몸이 죄에 사로잡힌 우리 죄 장아찌 된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수고, 열심, 헌신, 어림도 없어요. 그것으로 움직이는 죄의 몸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정도 안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5분 하던 기도 10분 하기 시작하고요. 찬송 한 번 겨우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 하루에 두세 번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내 남편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말을 한 번 하기가 어렵던 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도 한 번 하는 거 정말 목사님 어려워요?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힘이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결심한다고 안 돼요. 저는 젊었을 때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나치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었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은 당시 독일 교회를 보면서 독일 교회가 너무 허약하다는 것을 봤어요. 교인들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악이 난무를 하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전체가 미치광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는데 교인들이 너무 허약하게 거기에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만들어서 세계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앞잡이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이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독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걸 보네포가 보면서 너무 허약하고 무약한 독일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그것을 진단했습니다. 싸구려 복음에 미쳐 있기 때문이라고. 값싼 복음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뭐냐?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사실을 잊어버린 복음이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복음. 내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빠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값싼 복을 구하는 교회들, 거기에 길들여 있으니 악에 대항할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인범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들이라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해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의 꿈과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썩어 세상 앞에 추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요. 살아나시기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